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인물은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 이 성경을 읽었던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후대들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멸망하고 없는 선조들의 그 일들을 그 후대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라고 여로보암의 아버지죠. 그 요아스가 어떤 인물인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때 왕에게 활을 잡아서 쏘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땅을 치세요 그랬을 때 땅을 3번만 치고 그 3번 친 것으로 엘리사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인물이 요아스 왕이죠.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느냐면 여로보암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하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가 나눠져 버리고 말죠. 그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개국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성경에서 계속 그의 이름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았던 인물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상을 만들고 여기가 너희의 성전이라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인물을 두고 요아스는 자기의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명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여로보암 1세는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장 힘있게 잘 규합하고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 목적에 모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대안들을, 장치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었던 이가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고 모든 선지자를 비롯한 제사장 그리고 모든 절기들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남유다로 다 내려가게 만들었던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그런 계획대로 그의 왕위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그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요아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치리할 텐데 그의 통치하는 그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랬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 말든 그것은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번영케 하는 그런 인물로 소위 나라를 통치 잘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25절에는요. 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41년을 통치했다고 그래요. 41년간 통치한 최장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그랬는데 하맛 어기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가장 넓혔을 때에 그 지역까지를 다시 여로보암 2세가 확보했던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이 28절에 기록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 있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시작. 여로보암의 남은 가족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이른 일은 이스라엘 왕의 그때 죄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자, 여기서 보면 다메섹을 회복한 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수도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을 정복했던 이유는 동서문물의 교차지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문물 교환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가장 요충지가 이 다메섹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로보암의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림 형편은 훨씬 좋아졌겠죠. 부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토가 하맛 어기 정복할 수 있는 최북단의 땅까지 다 정복했고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 다 정복했고 다메섹까지 다 정복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많은 광활한 영토를 수복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구려 왕의 광개토 대왕 혹은 세종대왕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당대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로 신망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림 형편을 잘 살게 만들고 나라의 지경을 가장 넓게 만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자긍심, 그 기계를 떨치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읽었지만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느 정도로 백성을 부하게 만들었고 살림 형편을 잘 피게 만들었고 어떤 정책을 펼쳐서 나라의 기세를 가장 힘있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가 선한가, 그가 악한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는가, 소위 믿음의 길을 갔는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세상의 길을 갔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와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린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 이 나라의 형편을 가장 부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광활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훌륭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 두 줄로 이렇게 악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유익을 많이 끼쳤던 대단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단 두 줄로 평가절하할 때 상당히 좀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 치리 기간이 몇 년이죠? 41년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 살림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로는
악하다, 죄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이라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주님이 징계하셔서 그의 치료 기간을 짧게 하든지 아니면 그의 인생의 치료 기간에 환난을 많이 허락하시든지 그랬으면 뭔가 이해가 될 듯한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준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을 주신 분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악인이 형통해 가는 모습, 죄인들이 소위 잘 사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저 모습이 정말 어떠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런 얘기죠. 우리들은 권선징악적인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웃집의 자녀가 정말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혹은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런 인류 기업에 취업이 됐다 생각하십시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네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가 대학을 미끄러졌다든지 혹은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하기 쉬운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더니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 아니냐. 소위 권선징악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권선징악적인 그런 범주 안에 다 놓여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2주 넘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 중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순수가 있죠. 그 사랑의 헌금을 받는 수혜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영상으로 쭉 소개되고 인터뷰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정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삶의 처지에 있는 분들을 쭉 보게 되는데요.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선교사가 노년에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되어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그 암에 대한 그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아프고 힘겨운 걸 그냥 멀뚱히 바라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힘겨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영상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조건 행복한가? 그거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대중 없이 그냥 우리 안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 여로보암의 이 악인에 해당되어지고 죄인에 해당되어진 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런 삶을 허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주님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인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 사이에 여로보암을 볼 수가 있죠. 아람을 꺾었어요. 가장 무역의 교차지인 가장 금싸라기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북이스라엘에게 선사하게 만들었던 이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서는 정말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지혜로 신앙으로 의식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데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저 안에 없을까요? 저 안에 차고 넘칩니다. 높은 자리 원하고 물질 원하고 다른 사람의 인기를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소위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나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심취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큰 영광을 드러내 보였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실체를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었던 시기가 주전 753년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었던 시기가 753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해는 722년입니다. 여로보암이 41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고 영토를 차지해서 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 부했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뒤에 나라 문을 닫죠? 31년 만에 나라 문을 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부한 이스라엘, 부강한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었을 여로보암의 그 모든 치적들이 31년 이후에는 눈 씻고 찾아보고 싶어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인류가 새롭게 조성되어지느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소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왕래를 하지 않았던 민족 간의 혼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치 유대인들은 저들은 개다 개. 이방인처럼 그렇게 평화하게 만들었던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졌던 계기 아수르의 혼합 정책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들고자 했던 그 모든 결과물이 소위 세상의 영광에 그 범주에 포함되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태워버리면 그냥 타버린다는 겁니다. 덧없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그 모든 자랑,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덧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에 대해서 네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네 남은 생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주님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장하지 말라. 우리 세상을 가장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나니. 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뜻은 그에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교회를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거 맛보고 거기에 내 삶의 두 발을 올려놓고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추운 날 이 아침에 바람을 뚫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자리하면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가야 될지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궤적에서 떠나지 말 것을 도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번영 속에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 삶의 로드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면 다행스럽게 말씀이라고 하는 주어진 성경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님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25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 요나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 맞나요? 글쎄요. 그런 추리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스를 기록했던 요나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토를 회복할 것을 말씀해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영토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불과 31년 이후에 나라가 문을 닫아요. 나라가 문을 닫을 일이 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럼 그 땅을 넓히게 그 땅에 대한 번영,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영광만 주님이 주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육적인 축복,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사는 것,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요나서를 잘 압니다. 성경학교 수석으로 다 졸업을 하신 분들이 다 많으실 줄 아는데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요나서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핵심이 뭐죠?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심판받아 죽는다. 그래서 저도 물론 선교신학을 전공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학계 많은 분들은 요나서는 선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소위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었던, 구원하게 만들었던 책이니까 요나서는 선교를 위한 책이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한 책이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큰 원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요나서예요.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내용을 전파하게 했을 때 이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멸망하기 전 50년 전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영혼들이 구원을 입고 난 이후에 50년 후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내용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근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왕으로부터 동물에 가축 이르기까지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이 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끌고 갈 때 손에 부석줄을 묶고 혹은 목에 어떻게 하고 그렇게 끌어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끌고 갔느냐 하면 낚시바늘 있죠. 고리를 묶어서 입술을 꿰가지고 끌고 갔어요. 마치 물고기 잡아서 어깨 둘을 메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정복한 모든 사람들의 목을 다 칩니다. 치고 난 그 목들을 성문 어귀에 쌓아놓아요. 쌓아놓고 죽어있는 그 시신의 머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던 이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나가 가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건성건성. 그죠? 아마 아실 겁니다. 요나스를 보신 분들은. 건성건성으로 그냥 했는데 믿으면 말고 믿으면 다행이고 뭐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가출되기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어요. 요나스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이방 땅, 니네웨 땅, 아수르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나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포악한 민족들이 건성건성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왕으로부터 그 모든 가축이기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이것이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얼마든지 남유다에 가서 예배할 수 있죠. 그 땅 가운데 선지자가 있습니다. 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자기 미달이지만 제사장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수많은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그 땅 가운데 베풀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던가요? 안 돌아와요. 아수르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혜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심지어 아수르 민족보다 더 그 마음이 패역했던 인생들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수르보다 더 패역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멸망받아 마땅하지 아니하겠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궤적 안에 머물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는 정말 싫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다 살아나서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수르 민족도 정말 포악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동요 매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죽어 마땅한 그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궤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한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여로보암 시절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누가 부르짖죠?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가? 3장 14, 15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단과 베델이죠. 그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 2절은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맨 마지막에 가면 너희에게 이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입니다. 소위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 귀부인들이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무슨 뜻이죠? 자기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을 가감없이 정갈하게 다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궁, 겨울궁 만들었어요. 근데 그 궁 재료가 뭐죠? 상아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그 뿔 있지 않습니까? 상아. 그것으로 자신의 계절에 따른 별장을 만들었다는데 그 재료가 상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가장 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사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뜻대로 살면 소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은 전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31년 이후에 다 쓰러져 버리고 낚시바늘에 마치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게 깨어져서 뿔뿔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역사를 믿음의 후대들과 성경을 보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시편 106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욕심을 끊으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리라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들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대요. 이것도 달라면 그것도 주시고 저거 달라면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왜 쇠약해질까요? 명예 달라면 명예 주시고 돈 달라면 돈 주시고 권력 달라면 권력 주시고 다 줬는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뭘 주지 않았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준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꼴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시기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도 그 영혼이 어떻다고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궤적 안에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교회 왔는데 11조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 해야 돼요. 주정헌금 해야 돼요. 건축헌금 해야 돼요. 또 무슨 생일헌금 해야 돼요. 뭐 많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그거 다 하고 나면 내 지갑이 줄어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헌금 다 하려고 하면 내가 부해집니까? 가난해집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가난해집니다. 부해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다 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헌금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헌금 안 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의 궤적과 상관없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따라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지분을 하나씩 드려보십시오. 11조 안 하다가 11조 하시고 주정헌금 안 하다가 주정헌금 해보시고 각종 헌금을 들어가면서 내 지갑이 줄어들면서 뭐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내 삶을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말씀과 현실이 정말 그 한 곳에서 결판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내가 이번에 뭐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다음에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만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육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고 또 채워가고 간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